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제3부 9장인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장에서 루이스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해라. 또 사랑은 복리로 증가한다라는 유명한 말도 바로 이 장에서 나오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라는 이 이야기가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처음부터 쉽게 호감을 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치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런 호감들,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런 호감이 없을 때 그런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려고 쓸데없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진짜로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는 노력은 상대방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상대방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실제적인 손과 발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뭔가 나 혼자 따로 앉아서 마음에 없는 감정들을 만들어 보려는 그런 노력들로 시간을 낭비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거기에서 이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문득 드는 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새 혐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떠올랐어요. 예를 들어 무슨 무슬림에 대한 대단한 어떤 공포와 저주 섞인 두려움, 그런 것들, 무슬림 포비아, 뭐 내지는 또 최근에는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논의들도 많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동성애자,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전과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으로 가득한 상태이면서 어떻게든 감정을 조작해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만들어내려는 이런 행위들,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가. 실제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렇게 할 때 상대방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고 진짜 사랑이라는 게 싹틀 수 있을 텐데,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쓸데없는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데만 너무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노력을.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람들한테 호감이 생기지 않을 수는 있어요. 호감이 생기지 않는 것까지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어떻게 대할까를 좀 교회 공동체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차원의 노력은 거의 없는 채로 무작정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주 멀리 떨어뜨려 보내거나 그렇게 하려는 모습들이 좀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 그 탓을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찾는 거죠. 이 사람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정당화해버리는. 정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는 그 어떤 조건도 보시지 않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사랑할 만한, 사실은 호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조건들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게 네. 성경의 가르침인데, 호감과 사랑을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서 또 한 번 그렇죠.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호감이 드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친절한 행동들, 아니면 구제의 행위들, 이런 것들은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런 사랑일까? 우리가 호감이랑 구분해서 사랑을 본다면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또 친절하게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독교인이 할 일은 옳다 그르다 판결하는 일이 아니고 사랑해주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냥 마음 먹는 거 자체만을 의지로 이야기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지는 반드시 손이나 발로 고백되기 마련인 거죠. 그 의지가 담긴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얼마나 힘드셨어요라고 물어보고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내 용돈을 털어서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고 이런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자인데, 예. 음, 그쵸. 말만 하고 음.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 교회가 그런 인상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예.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한 번 실천을 하게 되면 그 실천이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생기고 그 습관이 또 우리의 인성을 형성하게 되면 진실한 사랑이라는 걸 정말로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루이스가 이야기한 가장하라는 것도 좀 이런 음.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반복된 행위가 습관이 되고 인성까지 나아가는. 최근에 교회가 사랑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들어보는 것 같아요. 되게 좀 들을 때마다 마음도 아프고 막 좀 찌르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정말일까? 교회가 정말 사랑이 없을까? 또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비판은 교회가 받기에 가장 치욕적인 비판이 아닌가, 가장 뼈아픈 비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반박하고 싶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과오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명보다는 반성인 것 같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면서도 사실 우리가 하는 어떤 사랑은 그냥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고 호감을 갖지 않는 것에 지나치게 의지했거나 또는 말뿐인 사랑, 마음뿐인 사랑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를 비판하시는 그분들이 볼 때 저건 진짜 사랑 아닌데 적어도 내가 뭐 그냥 주워 듣기로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들었는데 저건 예수님 사랑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만한 빌미를 우리가 제공하진 않았나. 교회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뭐 저도 뭐 아이들한테 또 뭐 교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할 때 정말로 내가 어떤 무게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가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뭐 목사니까 매주 뭐 축복을 하고 뭐 이런 메시지들을 하긴 하지만 그게 정말로 내가 그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무슨 매장 갔을 때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그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말뿐인 사랑에 대해서 비판을 받으면 그럼 내가 말을 좀 사랑한다는 말을 좀 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말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에 무게감을 더하는 거 진짜로 내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상대방을 사랑하겠다고 의지를 다잡는 것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수업을 들었던 어떤 교수님께서 본인 책에 심퍼티라는 단어와 엠퍼티라는 단어의 그 차이를 구분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옆집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저 집 사람들 어떻게 라고 걱정하는 게 심퍼티고 사람 살려 나 어떻게 라고 마치 그 불 속에 있는 사람이 나인 것처럼 내 아들인 것처럼 아파하는 게 엠퍼티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사랑이 바로 이 엠퍼티의 사랑이 아닌가. 지금 홍콩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목숨을 잃고 있고 또 일본도 태풍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데 아이고 저 사람들 어쩌나 불쌍하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텐데가 아니라 마치 내 아이가 죽은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태풍 속에 있는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벗어난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간 노력을 하는 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에게 기대해야 하는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 뭐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또 교회 안에서 실제로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랑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없어진다. 그럼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교회가 여기저기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섬김을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이웃들 또 여러 사랑을 베푸는 일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 뭐 우리가 공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세상에서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마치 맞아요. 큰 죄를 지은 것 죄인인 마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밖에 어떤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그 평가에 너무 지나치게 묶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반전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평가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평가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반전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부터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호감을 갖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사랑의 말을 건네고 내 것을 나눠주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어질 때 세상의 평가도 자연스럽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도 이 사랑의 개념을 좀 바로 잡아주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뭐 대다수는 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부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그 증오와 미움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 그런 강론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사랑을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게 되게 힘들긴 하지만 기독교는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목회자들 측면에서 또 교회 차원에서도 이 분명한 이 사랑이 무엇인지 끝까지 의지로서 해나가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잘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남에 대해서는 배워서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나 무관심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죄를 치료하겠다는 결심을 완수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편한 길, 쉬운 길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분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분을 볼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볼 때 우리도 그 불가능한 사랑을 조금은 흉내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제3부 9장 사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또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